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격언 중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와 지위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온 천하를 잃은 것이다. 이 격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어왔고 잘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정작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학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공무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교육직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임용이 될 때까지. 그 대기 기간 동안 위 내시경을 한번 해봤는데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용을 당장 못하고 공직 생활을 못하고 꽤 오랫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자주 먹던 패스트푸드도 줄여나가고 또 안 먹던 아침 식사도 챙겨 먹기 시작하고 또 없는 시간을 내서 헬스장이나 주변 바닷가라든가 공원을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건강에 대한 노력은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 봉사를 하시고 또 정말 귀하게 주차 봉사를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몸이 좋지 못하다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만 아니라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하는 것은 우상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고 강건하게 쓰임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건강. 네, 바로 영적인 건강, 즉 영혼의 건강입니다. 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만일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를 위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함께 좀 살펴보면서 과연 영혼이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가,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좀 살펴보고 각자의 영혼을 진단해보고 또 처방전까지 함께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돼서 그냥 방송실에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급한 사람. 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바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갈급함은 무엇에 대한 갈급함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하면서 이어서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내 영혼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1절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기록하고 끝내도 되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이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더 쉽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닌 갈급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요, 갈급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갈급함인데 이것은 갈급함의 대상이 당장 없어도 돼요. 내가 필요하긴 한데 당장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죽을 정도는 아닌 정도의 갈급함이 소극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예를 들어보면요, 목이 마르고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고 갈급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 먹지 않아도 크게 죽지는 않는, 문제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의 대상, 이것은 갈급함의 대상이 지금 당장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또 죽게 되는 그러한 갈급함이 적극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1절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이 그저 그런 적당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소극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 지금 당장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적극적인 갈급함의 상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살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슴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요, 사슴의 번식기가 되는데 이때 사슴들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갈급함, 목마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 갈증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번식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찾아서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물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발로 땅을 파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이러한 사슴들이 많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 한 모금 찾지 못해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수많은 사슴들의 시체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기에 있는 물 찾지 못해서 죽게 된 저 사슴들처럼 저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이 조금만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에 찾아 헤매이듯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가사의 상황은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지금 당장 죽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찬양을 막 급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막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건데, 이 찬양의 가사는 절대로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사슴들의 갈급함을 가지고, 아니 그 이상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의 저자와 같이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그것들을 경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세상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갈급해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마음의 1순위로 모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인데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의 사람. 네, 감사합니다. 바로 눈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와 성전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그렇죠.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고 그 애통함이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주야로 울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갈 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내 주변 사람들 다 보니까 이 정도는 멀어지는 거 괜찮던데,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밤낮으로 애통해하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호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숨 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멀어졌을 때 애통해하며 가슴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부림의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몸부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저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저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갈급해하고 애통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기가 쉽지 않죠. 성경 말씀 읽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기도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쉽지 않지만 날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나가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역행하며 분투하며 싸워나가며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과거 구약의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갈급함과 애통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삶 가운데 몸부림이 있는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 갈급해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몸부림치고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감정이냐면 평안함,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그리고 행복, 기쁨.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이 물질을 줘도 다른 데 허튼 데 쓰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여서 이 신령한 감정과 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며 또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